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돌입해야 할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의미를 지닌 할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왕께 순종,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컷, 잘라낸다는 의미죠.
옛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셋째, 할례는 옛 생활의 수치를 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에서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도 섬겼던 수치스러운 신분과 40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불신앙의 말들,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한 할례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바로 있는 도시입니다. 이 시기는 물이 요단강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죠. 이제 물이 다시 흘러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수 없습니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은 육체적으로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만약 적군들이 쏟아져 나오면 전투가 불가능하죠. 생명을 내놓는 믿음과 순종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정글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여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샬롬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향하고 있을 때 칼을 빼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발람 선지자에게도 등장했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직접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바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에 염려치 말고 담대하게 직분을 수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과는 구별되나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